예, 오늘은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는 이제 천부장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직제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일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해 아주 놀랄 만한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에 불과한 그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이 뭘 발견하셨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런 믿음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좀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알죠.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로 이 말이 쓰였는지는 아마 느끼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단어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와닿진 않아요. 이만한 믿음. 뭐랑 비교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셨을까? 또 어느 정도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걸까? 좀 그 단어 자체만 보면 좀 애매합니다. 이만한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 단어가 토스토스라는 건데 직역하면 그렇게 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조차 어디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렇게 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큰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어땠길래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가장 큰 믿음이라고 평가하신 걸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큰 믿음을 갖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큰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아마 아주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하인이었겠죠. 뭐 우리 옛날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로마인이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좀 나이든 그 하인을 가족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 아마 우리가 영화나 뭐 그런 어떤 로마와 관련된 드라마들 같은 걸 통해서 종종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같이 여기는 그 하인, 당시로 치면은 아마 노예일 테지만 너무나 가족같이 가깝게 여겼기 때문에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론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고쳐 주시는 거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어떤 치유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믿음이 왜 특별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왜 특별한지, 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느냐?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겁니다만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로마의 그 어떤 법체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지만 결국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되십니다. 자, 유대인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이방인인 로마인인 백부장이 믿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지. 여러분, 나의 어떤 인식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건 때로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어떤 인식, 내가 안다고 하는 그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하는 나의 인식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는 것조차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좁은 나의 인식의 틀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항상 우리를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왜? 그게 편안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어떤 말씀,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심지어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그것을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까요? 자신이 믿고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인식,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인 제가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이러하게 나와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설명을 해줘도요, 저한테 돌을 던집니다. 소위 말해 평신도들이. 왜? 자기가 편안하게 믿는 그 믿음의 울타리를 죽을 때까지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믿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조차도 그 울타리를 넘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울타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그게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유대인들만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선민의식,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누구한테 기쁜 소식이냐? 이방인한테 기쁜 소식이지 유대인들한테는 불편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버려야 되거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 이 백부장은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백부장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당시 로마인으로서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작은 나라에 학벌도 어떤 기득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며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울타리를 넘을 수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지 못했던 그 구약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현대에 와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놓고 믿는 신앙은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경과 교회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온전히 찾고 배워가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 내가 믿고 있는 것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 대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아주 싫었겠죠. 아주 더러웠겠죠. 아니 저런, 우리로 치면은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야, 저 일본 사람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더 공격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그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였다는 겁니다. 아무튼 백부장의 믿음은 그렇게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평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마태복음 8장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8장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소위 말해 비대면 치료를 하신 적이 없어요. 비대면 치료라는 게 뭐예요? 대면 치료의 반대말이니까 대면 치료라는 건 항상 직접 가서 뭐 손을 대든 눈으로 보든 직접 가서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주로 만지거나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하인이 그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왜 고쳐주겠다고 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로마인이고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압제자인데 왜 저런 로마인 군인의 집을 가서 왜 그 병을 고쳐준다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모시고 가도 뭐 아주 은혜스러운 믿음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그 당시의 유대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그저 한낱 이방인인데 당신이 메시아시라면 어떻게 당신이 우리 집에 찾아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비대면 치료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는 이해가 되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온라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옛날 사람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건 이건 굉장한 신앙적인 상상력이에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부장은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 손을 통해서 뭐 기를 흘리고 무슨 능력을 쫙 집어넣어주는 단지 그런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미 그 옛날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놀라운 신앙적인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하죠. 어떻게 유대인조차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저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백부장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에게 권위가 있다는 건 그 사람 자체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누군가에게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어떤 말을 전할 때에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공무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그 공무원에게 권위를 부여해 준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을 추종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요, 어떤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셔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권위는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것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요, 무조건 믿는 거는 쉬워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는 뭐냐? 알고 믿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많이 알수록 믿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잘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알고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백부장은 정확하게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가셔야죠.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그 권위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으로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들, 이름 있는 목사들, 다들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다 누구를 추종합니까? 그 큰 교회를 추종하고 그 유명한 목사를 추종합니다. 마치 그 사람들 안에, 그 큰 교회 안에 어떤 권위가 있는 것처럼 추종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원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단체를, 어떤 기관을, 어떤 물질을 추종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바랬습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예수님 옆에서 뭔가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도 나누어 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에 불과한 백부장은 그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지를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간다면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하지만 10년 후에도 괜찮을까요? 20년 후에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괜찮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아지고 다 헤어져 버리면 지금은 아직 그럴듯한 옷을, 신앙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딱 섰을 때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옷이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그런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잘 배워서 알아가며 깨달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따라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멈춰서 있습니까?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둬져 있습니까? 이제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신앙의 상상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그 속뜻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은 믿음뿐일진데 우리의 그 믿음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